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예, 25절.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그 한 절을 잘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희생의 피케고 유교병 켰으니까 이거는 유월절 희생을 말하는구나, 이런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또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래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유월절 희생이나 내 희생의 피하는 여기 내 희생을 같은 걸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을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을 하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사 저희 가운데 계셔서 또 주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오늘날은 우리는 찾을 데가 없습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배우며 또 이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하오니 주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사 저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지 못한 사람들도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 주인의 말씀 앞에 이끌리며 복종하며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을 아시오니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이 굉장히 너무 이제 그 다양한 온갖 방법들이 많이 이제 동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방법들뿐만 아니고 성경을 보는 눈들이 자꾸 이제 변질이 돼가는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근래에 나타나는 한 이제 중요 경향이 무엇이냐 하면은 유월절 절기에 드리는 제물이나 또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오경에 특히 이 제사들이죠. 제물들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 양과 같은 짐승들로 드리는 제사들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사람이 드리는 제사 제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거치푸지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게 이제 다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하나님은 제물을 받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사람이 피를 제물을 바치면 그걸 마치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피 제사를 좋아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그래 되면 이게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무슨 이방신과 비슷해요. 이방신들이 이 제물 받아가 이 피 좋아하고 양이나 소나 그 피를 좋아하고 피를 마시면 기운이 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하듯이 그런 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의식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세상 말하는 그 신이 말하는 신들과
구분이 크게 없어질 뿐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래서 생각을 하는, 이래서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도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제물이라는, 성경에 말하는 이 제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이런 생각을 잘 못하다 보니까 참 문제가 크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구약의 그 모세, 특히 오경에, 물론 그 처음부터 창세기 앞부분부터 제사들이 나오지만은 특히 이제 구약의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제사 제도들, 이런 그 제사에 대한 가르침들이 오경에 나오는데, 이 제사가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시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을 자기들 볼 때는 성경 속에서 잘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명시적으로 이걸 성경에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래 발견을 하지 못하는지 간과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제사 제도는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못 가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못 가지고 오히려 이제 사람이 그저 하나님께 즐겁게 바치는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서 흘러가는 그런 경향에 빠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성경 계시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시 역사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은 구약의 제사들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가르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허다하게 여러 곳에 많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곳이 무엇이냐 할 때, 오늘 읽은 이 구절, 출애굽기 34장 25절의 말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것에도 찾아볼 수도 있지만은 우선 여기서 명시적으로 너는 나의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시적으로 분명히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특히 유월절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라는, 나의 하는 말, 역시 나의라는 말은 여호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이것이 나의 희생이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하면서 이제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다 빼먹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 해석에 보면,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은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진 그런 주의를 기울인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그 CSB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홀만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 하는 2004년도에 나온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NAS 하는 이것도 미국의 미 표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NAS New American Standard Bible 해가지고 미국 그의 표준 번역. 그 다음에 NKJ 하는 거, 옛날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이 문제가 많아가 그걸 조금 이제 고쳐서 수정해서 새로 번역해 놓은,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 하는 거고, YLT 하는, 이거는 이제 아주 영거 리터럴 트랜슬레이션 해가지고, 이건 1800년대 것인데 아주 고전적인 번역이에요. 아주 문자적으로 많이 번역을 해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번역본들에 보면 여기 이제 my sacrifice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my 하는 이 말을 대문자로 해가지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대문자로 쓸 때가 아닌데 사실은 대문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의 칼든 이 말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로구나 하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번역들이 그럼 여기 이 참 주의를 기울이시면 이 번역을 참조하면서 잘 주석을 하고 잘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주석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은 주석들 보면 싹 다 빼먹고 지나가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외국 주석들은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책 나온 주석들도 마찬가지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참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라 그런 생각이 저는 제게는 그 마음에 자꾸 이거 언젠가 한번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이것도 제시해야 된다. 그 누군가 밝혀 좀 해놔야 되겠다. 그 내가 이거 이런 관점에서 책을 써야 되나, 뭐 또 논문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녁에도 해보면서 참 이게 어쨌든 누군가는 이건 좀 유학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의 재물의 피라는 이 말은 어쨌든 그럼 하나님의 재물이구나 하는 게 틀림없죠. 하나님의 재물. 그러면 나의 재물의 피. 그럼 나의 재물의 피라고 이렇게 현재는 개정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나의 재물의 피. 그런데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의 희생의 피 일어나죠. 나의 희생의 피. 나의 그 재물의 피 하는 거하고 나의 희생의 피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좀 의미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두 가지 다 합쳐서 희생 재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옳겠다 생각이 들어요. 희생 재물. 왜냐하면은 이 희생 재물, 희생이란 말은 자기 자신은 죄가 없는데, 잘못이 없는데 남을 위해서 지가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잃거나 큰 손해를 감수하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것을 희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희생이라는 말이 또한 그래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유월절 제물이 과연 이런 희생에 합당하냐 할 때 유월절 제물이 진짜 이 희생에 합당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유월절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자기들을 위해서 뭡니까?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문설주에 발라진 제물이거든, 피거든. 그러면 그 피가 누구의 피인지 사실 이해하기 힘들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피는 희생의 피임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보면 여기 이제 유월절 희생 제물하는 이 제물은 그냥 희생도 아니고 제물만 캐가도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희생 제물 캐야 이게 뜻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나의 희생 제물의 피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해야 이게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월절 희생 제물의 피레가 왜 진짜 희생 제물이냐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잘 생각할 수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고 또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희생 제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려오심,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3장 8절에 보면은 밝혀주고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앞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하실 때, 그런데 이제 그 주석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하는 이 부분을 붙잡고 여기 착안해가지고 논리를 하는 사람들이 좀 드물어요. 잘 없고. 그런데 이 내려간다는 이 말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이제 내려가심 때문에 뭐냐면 출애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출애굽을 실행할 때는
이스라엘의 문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구별이 돼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살펴보면 뭐냐, 하나님 내려오셨다는 이야기가, 내려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지시는 사건하고, 출애굽을 시킬 때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서 그냥 건져내는, 그 살렸다기보다는 죽은 거로 인정을 하는 거지. 문 앞에 발라놨으니까 안에 다 죽었구나, 인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누구가 이게 다 죽었는데 어떻게 있느냐, 대신 죽은 자가 있다는 거. 대신 죽은 자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거는 죽은 자로 여겨버리고 뛰어넘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려오심하고, 내려오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 여기에 피 바른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사실 이 피난 것은 뭘 뜻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을. 그런데 이제 요렇게 연결을 못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 출애굽 문맥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싹 빼먹고 있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제가 이 구약 학자들 중에서도 강의를 듣고 해보면서도 요거를 이렇게 잘 발견을 하고 잘 연결해 하는 사람은 아직은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가, 유월절 피가 뭘 이야기하느냐 할 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내려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려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내려오심이 뭐냐 할 적에 하나님이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지 못하는 거지. 이걸 사실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기 비하, 낮추심, 이렇게 조직신학이 그래 이야기를 해요.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 자기 낮추심.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자기를 비우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에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그러면 출애굽 때 갑자기 이런 약속을 주셨느냐, 갑자기 이렇게 해라, 갑자기 그러면 그때 처음으로 갑자기 그런 실행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해하기도 힘들죠. 그런데 사실은 갑자기 그래 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며 서약을 했어요. 서약을 하는데 아브라함 보고 네가 뭡니까, 이 짐승을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두 줄로 이렇게 놔라. 짜게 놔라. 이렇게 짜게 놓고는 그 가운데서 서약을 하는데, 이제 누가 서약하느냐 하면 하나님만 그 사이로 지나가요. 하나님은 사이로 지나고. 아브라함은 왜 했느냐, 지나가지를 않았어요. 누가 환상을 보는 거지.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지나가시는 걸 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짐승처럼 자기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지켜내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서약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아브라함이 서약을 한 게 아니고 누구냐, 하나님만이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약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출애굽기에도 이것을 반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낮아지심, 자기가 내려오심, 자기 생명을 비우려고 하시는, 바치려고 하는, 바쳐서도 출애굽을 완성시켜내려고 하는 그 뜻을 밝혀주신 것이 바로 이 피로구나, 피로서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경향 때문에 사실은 이상하게 삐뚤어지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가 자기 생명 바쳐서 이렇게 출애굽을 이루어내려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 바침 내림에 대해서
피로서 이걸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출애굽을 이루시고 출애굽을 이루시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자기 피로서 자기가 내려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자기 희생으로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대신에 뭡니까? 그 이 희생 반면에 희생 진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을 하신 셈인데 대신에 이제 죽는 사람 그 심판을 받아 죽는 사람 진짜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받잖아요. 받고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 시키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기 희생 제사 제도를 주시죠. 그래서 희생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레위기부터 이제 이걸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희생 제물이 된 이 짐승의 피 이것이 과연 그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심을 표현하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럴 때 그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바치는 희생물로서 이게 이제 이걸 제물들로서 이걸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안수제도를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안수를 보면은 안수는 제사 드릴 때 그 짐승을 몰고 오는 사람이 몰고 와서 그게 이제 짐승을 성수 앞으로 와서 이제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는데 안수로 이건 어떤 의미에서 안수를 하느냐? 그 사람이 죄를 안수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게 이제 죄를 넘겨주는 것이 되지. 죄를 짐승한테 넘겨주니까. 그럼 안수하면은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이 이제 대신 지는 거 아닙니까? 대신 지고. 그래서 이제 희생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자기 죄를 넘겨주고 나면은 넘겨준 그 사람은 직접 자기가 누구냐 그 짐승을 자기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잡아요. 그 자기가 잡으면 사실은 자기 죄를 넘겨줘서 내 때문에 이게 죽는데 그래 이게 희생이죠. 이게 희생양이 돼. 희생 진짜 희생이거든. 그래 바꿔 이야기하면 이건 지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으니까 이거를 내가 또 잡는 거예요. 잡으니까 참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대신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 잡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이게 진짜 희생이거든. 희생이거든. 그래서 이 죄가 없는데 짐승이 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이런 짐승잡이 이걸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짐승이 대신 나 대신에 이 짐승이 희생을 치르고 있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을 되새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짐승이 과연 누구냐 왜 때문에 이렇게 여기 희생을 하는 것이냐. 그리 할 때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라 했거든요. 구속자라 했고 대속자다. 그 출애굽기부터 대속자라는 말이 사용돼요. 출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을 하나님이 대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 이 희생 제물로서 표현되고 있구나. 하나님 그분이 희생 제물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침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사실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시는 것이로구나. 이걸 사실은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것, 이것이 뭐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갖다 보면 하나님 기분 좋지요. 많이 잡수해서 이런 의미의 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생을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여기 이제 내가 자기가 그때 지은 죄도 용서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것은 앞으로도 죄 지을 것을 약속을 받는 것이 돼요. 되새기는 것. 하나님이 그 용서하면은 앞으로도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희생을 한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런 약속을 받으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먼 미래에 큰 구속이 있다. 큰 구속이 있다. 구속자. 그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구속자로서 세상에 올 것이다. 큰 그 흐름 속에는 이런 약속도 주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반복해서 되새기게 되고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치면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해서 마음이 다시 깨닫고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는 장차 하나님의 구속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깨닫고 되새기는 이것이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계시 역사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되새기고 나면은 여기서 말하는 나의 희생 제물의 피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희생 제물의 피로구나. 자기가 희생하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고 그래서 피를 흘리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결코 사람이 하나님을 먹여주고 바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달래는 그런 희생제물의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런 희생제물의 개념은 이거는 이방인들이 말하는 신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생제물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되새기는 거죠. 바쳐서 이렇게 제사 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 내 죄도 용서한 것 보니까 앞으로 큰 죄사함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고 계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만드는 이런 것이 사실은 여기 제사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여러 가지 번제 무엇입니까?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래 있죠. 이 전부 다 제사 제도예요. 하나의 제사 제도인데 이것이 모두가 이런 개념을 담아낸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측면은 다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미래의 죄에 대해서 건질 약속도 받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죠.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 예, 맞습니다. 미래의 죄도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개인적으로 죄 짓는 건 용서가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공적인 것이니까 미래의 큰 구속,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상에 주어질 구속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되새기는 것이고 그걸 확인하게 되고 그걸 다시 믿고 되새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희생제사 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제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려놨어요. 이게 내 음식이다. 내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또 많이 표현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음복을 하나 냄새 받아가 그 냄새 나면은 그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고 그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음식이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음식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기분이 좋아하고 아마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여기서 내 향기로운 냄새 하는 거 또 내 음식 하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음식하고 또는 이 향례 제사들은 이 제사 제물하고
이거하고 나하고 하나다,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여기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떡을 먹는 거는 떡 왜 먹냐? 자기 몸에 자기 넣는 게거든. 자기 넣으면 왜 됩니까? 그거하고 자기하고와 하나가 돼 있다. 하나가 된다. 연합을 이야기를 해요. 배부르는 게 아니고 배부르 기분 좋았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연합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향례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연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사를 지내면서 제물 하나님 기뻐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내 자신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또 음식을 먹는 것은 이것이 나다. 이렇게 희생되는 이것이 누구냐? 내다, 내 자신이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 하나님이 음식 먹고 기분 좋아하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마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경향, 지금 대부분 주석들 보면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은 현재의 속죄뿐만 아니고 미래의 큰 속죄, 이것을 되새기고 이해하고 그 약속을 받아서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제도를 두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6월절 희생 제물이 다른 제사들을 다 포괄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는 보면 6월절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그것이 포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당연하게 포함이 되죠. 다 포함이 되죠. 6월절 제물이 나머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6월절이라는 것은 죽은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이제 탄생하는 거든. 국가 이스라엘로 새로 출발하는 거래요. 이 출발을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희생으로서, 희생의 피로서 이렇게 출발시킨 게 그게 6월절 희생이거든. 그럼 이렇게 해서 출발해서 이제 유지가 되어지는데,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 나머지 번제, 소제, 나머지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나머지는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지. 다 들어있어. 6월절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왜 5가지로 이렇게 나눴느냐 할 때에 원래 6월절 희생 속에 들어있는 그 다양한 의미들을 좀 더 다양하게 교육시키고 이해시키려고 제사를 5가지로 나눈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6월절 희생을 논할 때는 6월절 희생뿐만 아니고 제사 제도에 나타나 있는 5가지 제사 모두가 다 그 속에 포함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희생을 뜻하는 것이 피 흘려 죽은 짐승의 희생이라면은 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가축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짐승들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 짐승 자체가 하나님 자기들 것이니까 하나님 그래 하나님 자기들 것을 하나님이 바쳤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주신 짐승들은 누가 그걸 보호해가지고 데리고 나가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복으로 주신 거지. 함께 하셔서 복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지. 주인이 진짜 뭐겠냐 할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가나안 땅에서 역시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들에게 주어질 그 복의 형태로 나타나는 부, 재물, 먹을 거, 짐승들, 번성 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의 표현들이에요. 그래 이거는 자기들 주인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이 아니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큰 구속을 내가 되새기도록 하고 구속을 마음속에 생기고 죄 용서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는 장차 올 큰 구속을 또한 바라보도록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게 참여시키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거나.
이게 제사제도에 가진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여기 제사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제사와 제사제도는 결국은 총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 생명 하나님이 바치겠다고 말한 것처럼 자기 생명을 바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피라는 것은 여기 이제 여러분이 피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피라는 것은 피가 무엇이냐 할 때에 피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창세기 특히 9장에 보면은 피라는 것은 피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다. 대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피는 피서 있는 피가 뭐냐 그 사람을 대표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사실은 이제 피가 뭐냐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의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이죠.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실 피는 결국은 뭐냐 이 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피라는 것은 사람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그걸 함부로 취급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섬기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기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안다면은 그걸 함부로 너가 취급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강조를 했어. 그래서 피를 먹지 마라 이야기하고 잡을 때 짐승 잡을 때도 함부로 기분 좋다고 잡아먹고 이런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피는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면 이건 당신입니다.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게지. 이런 의미로 그래 하라는 이야기지. 이게 사실 피예요. 피의 의미예요.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제사 제도가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희생과 연결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희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희생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자기가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희생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 혼자만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삼위일체 같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 육신이 되고 사람이 된 거는 아들이 됐지. 그런데 아들 속에 누가? 아버지도 함께 왔어요. 아버지도. 또 아들 속에 누가? 성령도 함께 계셔.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희생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희생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희생을. 예수님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들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구나. 이 구약 성도들은 당연하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게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했다면 제사 바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그걸 반복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도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건지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이제 깨달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백성들은 당연히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래 이런 이제 희생 제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뭡니까? 애굽의 누룩과 함께 바치지 말아라. 이거든. 무슨 누룩은 뭐냐 하면 누룩은 이 출애굽기 문맥 속에서 나온 누룩은 뭐냐 하면은 애굽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애굽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애굽의 그 육신성이죠. 바로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르니까. 자기는 딴신을 믿으니까. 얼마나 도도하고 교만하고 그랬습니까? 뭐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요새 말하면 예수가 뭔데? 이랬지. 뭔데 내가 지 말 들어야 되느냐? 이랬지. 얼마나 도도합니까? 그런 그 육신적 성격, 그 애굽인들의 성격, 그걸 가르치는 것이 이 누룩이에요. 누룩. 그래 이제 이런 누룩을 넣지 마라. 출애굽할 때도 이제 뭡니까? 누룩 넣지가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죠. 갑자기 나오게 됐으니까. 그래서 사실 출애굽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부터는 애굽의 사람들처럼 그런 정신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애굽 사람들 얼마나 교만하고 방종하고 어떻게 그러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어야 된다. 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그게 출애굽이다. 그게 문설주에 피 발린 문설주 아래서 숨어서 죽음을 피하고 나온 이스라엘의 새로운 살아갈 삶의 방향이다. 그 애굽 사람이 그 다르다. 애굽으로는 죽은 것이죠. 애굽의 사람은 죽은 거지. 이제 새로 사는 거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돼. 이게 뭐냐? 이게 이런 구벌 때문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 애굽을 상징하는 누룩과 함께 이게 뭡니까? 희생제물 이거 바치고 이게 이거는 말이 아니다. 너가 그저 뒤죽박죽인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하고 요새 치면은 뒤죽박죽이다. 뒤섞어 가지고 하는 게 또 똑같은 것이다. 이제 그런 거지. 그래 이제 누룩하고 함께 바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이제 새로운 사람 아이가. 애굽의 사람은 죽었다. 새롭게 사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희생 속에서 새롭게 사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가르치는 게. 이런 사람이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걸 명백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야 사실은 뭐냐? 구약의 희생제물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하고 명료하게 연결됩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은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예시하는 것이었다. 그 예언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예언이라고 다 했어요. 예언하는 것이었다. 예언한 거 맞죠? 또 미리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예시하는 것이라고. 맞죠? 그 말도 맞죠? 근데 요새 이 말을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고. 그 예언은 왜 안 하느냐 할지. 예언은 별로 불가능한데 예언이 어떻게 가능하노? 미래의 일을 어떻게 인간이 말하노? 그 전부 이게 뭡니까? 현재 뭡니까? 이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 모두 빠져들어 그래요. 이런 말을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해요. 당연하지. 그런데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옛날 신학은 그래요. 명백하게 이거는 예언이다. 또 이걸 예시다. 선지자들이 말한 걸 예언이라고 한다면은 미리 보여주는 걸 예시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물은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예시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희생, 생명을 버리고 오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희생제물 아이가 희생제물인데. 그걸 보여주는 거지. 가르치는 거지. 그래 그걸 가르침으로써 장차 올 그분을 바라보고 믿도록 하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처. 이것이 뭐냐? 이게 제사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사실 이제 참 이것대로 그때 예언하고 가르친 예시하고 보여주셨던 대로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이걸 실현한 거지. 그리고 완성합니까? 완성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게 없잖아. 그게 없어. 왜? 완전 진짜 다 드러났겠는데 이제 그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진짜 그냥 계속 그래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리고 우리 제사 안 지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에도 지금도 제사 지내는 그건 내가 있는지 그 짓은 안 하는 것 같아. 요새 그 말은 내가 못 들었어요. 이스라엘 한번 가봐야 되는데. 하여튼 막 이스라엘 사람들 요새 천차만별이니까 천차만별. 그 예수 믿는 사람 잘 없고 아직도 그 메시아 기다린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 어제도 텔레비 보니까 그 메시아 기다린다고 메시아 기다리고 노래하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 메시아 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메시아는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로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을 보여주러 세상에 오신 분이고 그걸 실제적으로 실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 그래서 제사 제도가 사라지게 된 거죠. 사실 이런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통일된 하나님의 구원 계시다는 것. 이것을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점인데 이 관점이 근래에는 너무나 희미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할 때 하여튼 이 계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시를 인정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그리고 미국의 신학의 많은 흐름도 계시를 별로 자유주의 돼가지고 계시를 별로 인정 안 하고. 저자 독일 쪽에서는 옛날부터 그런 경향이 많았으니까 그것도 계시를 잘 인정 안 하고. 단순히 뭐냐 그냥 하나의 그거는 옛날 이스라엘 종교에다 종교를 연구를 한 거지 사람들이. 종교로서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니까 구약은 신약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야. 그거는 이스라엘 자기들의 종교로서의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였지. 근데 신약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예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구원자로 세상에 와서 사랑을 전파하고 이렇게 오신 분이야. 그래서 하늘은 뚝 떨어졌다. 신약은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다. 신약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한 것이 틀림없대. 그리고 이거는 그런데 구약하고 연결 지어 보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 구약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볼트만 같은 사람은 신약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뚝 떨어진 게 이런 이야기. 슐레만 같은 사람들도 사실 그런 유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우리가 참 하여튼 이 시대가 이런 쪽으로 이런 이해를 좀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돼가는 것 같다 싶어요. 계시로서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 자기를 드러내시고 낮추어 오신 그것에 대해서 구약부터 그걸 밝히고 계시하시고 가르치시던 것을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이제 한국에는 그 장로교 한국에는 그래도 아직도 이런 면에서 보수적이라서 다행이고 근데 이런 보수적인 것을 외국에도 인정을 하니까 외국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은 교수들은 그래도 한국 사정에 독특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 사정 따라서 그걸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참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그리고 넌디시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넌디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 남아공 갔을 때도 그때도 그것을 갑자기 어떤 박사학위 공부를 한 한국 학생이 그런 이야기에서 계시가 없어져 보세요. 계시가 그런 이야기. 계시 개념이 없어져 신학에서. 그 말 참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지금도 많이 들어요. 계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옛날부터 밝혀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를 밝혀 오셨고 또 자기 생명을 버려서 비워서 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확신시키고 되새기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짚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금 깨닫기 때문에 저희들로 하여금 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불러주신 줄을 압니다. 이 믿음 속에 굳게 서서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